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인물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뭐 오늘 우리 이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도 우리 갈렙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만든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요.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나오면 뭐 여분네의 아들 정도다. 뭐 갈렙의 딸 이름이 뭐 악사 정도였고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았다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만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나오는 분량과는 좀 다르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다른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은 이게 왜 놀라운지를 한번 좀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어떤 그가 처했던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렙이 활동했던 시대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절을 온전히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이제 시간이 40년인데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40년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사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또 벌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때 이제 갈렙이 등장하고요.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12명의 정탐을 하게 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뽑는 그 일에
뽑힐 정도로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를 뽑아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벌칙 받는 일이라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벌칙 받는 일이 아니라 이 민족의,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먼저 가서 좀 보고 와야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신뢰가 있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1명씩, 그래서 12명. 근데 그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 출애굽 당시에. 60만 중에 선별된 12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10명 얘기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딱 제압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10명도 다 쟁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요즘 표현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그래서 모든 어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섰던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나 갈렙 혹은 모세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많이들 없지만 여타 이제 다른 조직들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그러니까 이견이 생기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쪽에 쓰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판도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을 때 어느 분의 입장이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여론의 향방이 옮겨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유 믿음 없는 것들 이제 그렇게 봐서 폄하할 만한 사람, 뭐 믿음 면에선 그럴 수 있지만 당시 그 상황에선 이 60만 명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부정적인 한마디 한마디, 그 10마디는 엄청난 백성들에게 여론을 완전히 전향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옳은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이 둘의 이 보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10명도 이 2명도 동일하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악 자손을 보고 얘기한 거겠지만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봐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딱 한눈에 봐도 야 우리는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강호동 그 MC가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이라는 걸 좀 보게 되는데 그때 한번 이 아는 형님 출연진끼리 야 이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싸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냥 뭐 강호동이 제일 잘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그런 정도로 너무 확연하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월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결국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절대 여기 정복할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와닿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리 여기서 이제 다 죽은 거야. 우린 다 끝났어. 여러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시리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계속 안 좋아지면요. 계속 그 밑으로 정말 한계가 어딘지 모르게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 저희들이 경험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걸 본 겁니다. 다른 걸 본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했고 그 보고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을 얻게 되죠. 둘이 살아남았는데 왜 그 중에 리더가 여호수아가 됐을까? 그게 좀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뭔가가 여호수아가 뭔가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고 갈렙은 그거보다 좀 뭔가 못한 게 있어서 2인자가 됐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가나안 입성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갈렙의 그릇을 제대로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1인자가 될 그릇이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그릇, 그 2인자의 자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2인자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하게 됐는데, 이건 또 하나님 은혜일 수 있는데요. 2인자에 대한 생각,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 똑같이 나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밀릴 만한 일을 한 게 없고, 여호수아만큼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진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성경에는 그가 그런 불평이나 불만을 가졌더라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프리한 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저희 집사람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늦게 해요. 잠 안 자고 그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버 2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다 가는데, 세상에 이제 뭐 넘버 2였던 사람들 쫙 나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모델이었던 둘이서 1인자 놓고 막 경쟁하다 결국엔 2등이 1등을 살인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평생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막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위에 들어간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께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1위가 이순신이었어요. 2인자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서 이순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좀 약간 의아하죠. 왜 이순신이 2인자야? 2003년에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최초 방공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순신함이라고, 충무공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따내서, 그 이름을 따내서 붙인 이 함 이름이 이순신함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1999년에 장보고 함급의 잠수함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름을 붙인데 그것도 이순신함입니다. 아시는 분은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 이순신하고 이 이순신이 다른 사람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난중일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충무공 이순신하고 굉장히 단짝으로 지냈던, 이름이 같으니까 아마 좀 더 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열심히 교제하면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기록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한 와중에 그 이후에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 이 무의공 이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잊혀졌죠. 그러니까 2등이다 보니까, 2인자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근데 이제 해군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 이름을 딴 잠수함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이제 프로그램에 많은 2인자들이 나오는데, 갈렙도 그냥 경쟁에서 뒤처진 2인자가 아니라 이 리더를 절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리더를 세워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어요. 진두지휘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 중에 혹여나 뭐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걸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일 때 갈렙이 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보면 경청하고 그 말대로 다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갈렙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이 광야를 다 걸어왔고 1인자가 돼도 모자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서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면 딴 사람들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렇게 따라서 잘하는데 우리가 무슨 불만을 가져? 라는 분위기조차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 그 자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많은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2인자의 자리, 뭐 사실 2인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돕는 역할을 하는 헬퍼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장까지는 안 하셔요. 하셔도 되는데 불어 안 하시는지 그 자리는 정말 고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총무라든지 부회장 역할은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가도요, 리더의 역할보다 참모의 역할을 정말로 잘하는, 정말 참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리더로 가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리더에서 빛을 발하는 것보다 돕는 역할, 돕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조직과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심으신 자리라는 것이죠.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그때에는 그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렙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겐 더 큰 숙제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 절정의 자리에서 추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 오르지 말지.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어떤 망신을 당하고 저런 멸망을 당하고 저런 어떤 수모를 당하나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직을 갖지 않았다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할 일이 없었을 거고 그런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극을 누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니면 그보다 나아가서 그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면 반란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시지만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압살롬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점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자리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큰 숙제고 우리에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셨죠. 향유분 여인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고 회심한 삭개오를 칭찬하고 여리고의 맹인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까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볼 때 여리고 정탐꾼 10명이 봤을 때 저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주어진 삶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갈렙이 어떤 자세로 그의 삶의 자리에 살았는지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먼저요,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하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실함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잠언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는 굽은 길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 곧은 길을 성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시편에서는 좀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성실을 먹고 어떻게 보면 음식 섭취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요. 시편 100편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 100편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도 이 성실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요, 내가 10년, 20년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이면 더 좋겠죠. 성실함을 갖고 할 때에만 그 분야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싱어게인이라고 제가 요즘 한참 뜬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숙희 전사님하고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월요일 저녁에 그거 보고 와가지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 이번에 우승한 이승윤이란 가수가 했던 말이 2번에 걸쳐서 그 시리즈에서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간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요령 비슷한 약간 그런 뉘앙스의 재간이 어줍지 않게 깊이를 만나서 대결을 하면 밟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나는 너무 재간으로 살아온 거 아닌가? 나 너무 그냥 요령으로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지금 10몇 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이에 와 있을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건 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꽝 잡는 게 매라고 너무 재간 쪽에만 너무 우리가 민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해봤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해봤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나 이렇게 한 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건너뛰고 저렇게 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로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성향은 없었나라고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저희 종합관 건축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시편을 쓰게 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후로 필사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편하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딱 붙이면 제일 편한데,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실함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한테 깊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가 생기고, 그 깊이가 우리 삶에서 사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간으로는 어줍지 않게 깊이와 만났을 때 밟힐 수 있다는 거, 우리 한 번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면에서 갈렙은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성실함을 갖고 깊이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샤워할 때 들어가면서 걸레를 갖고 들어와서 제가 빨아야 되는데 자꾸 놓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우진 목사님은 걸레도 빨아주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빱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걸레 빨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 권사님들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요, 비누칠하고 계속 해도 계속 구정물이 나와요. 한 몇 번을 해도 계속 구정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건은 안 그렇죠. 수건은 몇 번만 이렇게 해도 그냥 비눗물만 빠지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걸레는 계속해서 이제 약간은 좀 탁한 물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배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실함이 있다면 저에게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 어떤 성실함의 모습이 묻어나올 겁니다. 뭘 해도, 어디 가도, 어떤 분야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근데 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령과 편법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 가도 어디에서도 제게서는 편법 그리고 요령, 재간만 묻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요즘은 좀 제일 싫어하는, 거부하는 모습이 됐어요. 내 안에서도 성실함이 배어나오고 깊이가 배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갈렙은 이러한 성실함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 자신의 자리에서 그 깊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깊은 깊이가 배어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8절인데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9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충성을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좀 저희가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잠언 25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이 이렇습니다. 충성이 딱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누가복음이나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성이 어떤지, 하나님이 참 충성된 자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큰 일을 해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일에도 반드시 충성할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이건 별거 아니네,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성실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큰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맡겨봤을 때 정말 충성되게 잘하네? 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냐? 잠언 25장 말씀처럼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여름에 했어야 딱 공감이 될 텐데 지금 시원케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시원케 한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 난 쟤만 보면 너무 시원해. 여러분 주변에 한둘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 친구 일하는 거 보면 참 내가 시원해. 아무 막힘이 없어. 어떤 그런 시원한 그런 청량감, 그런 쾌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갈렙이 이런 충성을 다했다는 증언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이 네가 충성을 아시니까 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기로 했다. 그만큼 이 충성이 위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요, 이 충성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 한 분이,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한자를 쓰시더라고요. 충성이라고 한자를 쓰시는데,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을 써놓는 게 충자잖아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야.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후에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데서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그 교수님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정말 이루어가는 삶이 충성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충성이라는 거고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갈렙이 마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충성의 방향이 모세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가 사람에게도 사실은 충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그냥, 신실이라고도 이 충성은 피스테스라고 헬라어로 똑같게 번역이 됩니다. 충성과 신실로 번역이 되는데, 사람 간의 이 신실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래, 갈렙의 충성은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야 라고 타이프를 치다가도, 근데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 충성과 신실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정말 신앙의 어떤 동지로서 살아오다가 또 같은 목회팀, 어떤 그 목회를 같이 해온 그 같은 공동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도 저렇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또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또 속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서로 반목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신실함을 갖고 있다면, 그걸 조금만 더 증폭시킨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다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셨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이고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자꾸 충성을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짧은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실 때, 그게 정말 거창한 일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하나님이 뭔가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딴 거 아닙니다. 그것만 원하십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난 좀 이렇게 뚱뚱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못생겼는데요? 하나님, 다 이거 잘 못하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정말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아니야, 저 친구는 집안이 좋으니까, 야, 쟤는 은사가 많잖아, 야, 쟤는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뭘 해도 다 잘하고, 쟤는 머리도 좋잖아. 물론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되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제가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은 좀 괜찮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건강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센스가 있어서 뭘 이렇게 잘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난 잘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그래도 늦게까지 교회 남을 수 있고, 뭐 빠지지 않고 이거 하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고, 나 그런 건 내가 좀 자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충성 하나만 보시면, 정말 열심 하나만 보신다면 나한테도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눈빛들로 쳐다보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그 다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는데 12명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는데 저는 그 장면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엄중한 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반대를. 그러니까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12분이 계신데 10분이 반대를 해요. 그럼 2분이 찬성한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죠. 그쵸 장로님? 이게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명과 이 2명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힘 쓰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의견이 너무 극과 극일까? 이 둘과 이 10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곰곰이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10명과 2명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결국 그게 시선이더라는 겁니다. 뭘 받느냐예요. 뭘 받느냐.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봤고 기골이 장대한 무사들 같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똑같이 그걸 본 건 맞는데 이 10명은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 더 뒤를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병사를 다 물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뭐가 두렵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10명은 그걸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팡 한 대 맞은 게 저희가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똑같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사는 삶이 저희입니다. 이 10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 그 정탐하는 그 시간, 그 40일 동안 그 환경 속에 그 목격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다라는 것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갖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죠. 봤냐 못 봤냐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납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포기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 공동체를 제가 가면서 교회 공동체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해? 못해! 라는 생각을 하는 정말 지배적인 생각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서도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됐지? 그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업을 주시고 이것을 해내봐라 했을 때 이게 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아가면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입술에서 우리 집사님들 입술에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니, 딴 데는 다 자기네들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해서 하겠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야 50% 넣는다 해보자. 야 이거 60%다 해보자. 야 이거 20%밖에 안 돼. 그럼 말자. 이거는 기업이고 다른 세상의 조직이고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해보는 겁니다.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꼬꾸라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얻습니다. 근데 결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삶 속에 뭐 무모하게 살자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해줄 테니 해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또 충성하며 또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갈렙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부를 찬양의 내용인데요. 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가 계속 자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한번 했더니 키가 컸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나? 라는 지금 마음의 그 충격에, 그래 발바닥에 살이 쪄서 내가 키가 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장이 아니라 85세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약속한 땅을 참 누리고 그것에서 그냥 뭐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의 점령 과정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나는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 요단 서쪽의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보고 나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했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 땅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비옥한 땅 가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 땅을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청을 구하는 거죠. 그게 갈렙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행보는 이쯤이면 됐어 라는 게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 행보를 걸어나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모든 면, 성실한 면과 충성된 면, 온전히 신뢰하는 면, 그리고 그 행보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장해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이거는 저부터가 매일매일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허투루 보낸 시간이 정말 없는지, 내 시간이 다 새어나갔구나 라는 그런 시간의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듣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도 더 듣고 더 한 번씩 각오하고 하루에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시 한번 각오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공동체로, 충성된 공동체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 동성교회는 절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칠 텐데요. 오늘 갈렙이 된 심정으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도 이제 많이 불리더라고요.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